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사랑해야 할 필연적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번개란 별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니 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지요. 저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의 분량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 이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예수를 믿고 성령받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범죄치 못하도록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알리시고 순간순간 지적하며 인도하십니다. 이런 연고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패한 성품들이 저절로 없어질까요? 성정이 별로인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그 성정이 저절로 개선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들어온 사람이라면 친히 여기저기 성품을 수선해 주시는지요? 정신분석학자들은 보통 인간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육심으로 상담에서는 이드라 부르고, 이드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욕구, 배고픔, 갈증, 식욕, 성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육신의 이드의 특징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은 에고라 하며, 즉 우리의 자아 인식을 말하는데 이 혼 에고가 나인 것과 남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영인데 슈퍼에고라 합니다. 이 영인 슈퍼에고는 인간의 혼, 즉 에고 위에 놓인 규범을 따르려는 말씀의 힘을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받은 말씀이 바로 영에 속합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혼인데 이 혼, 에고는 육신 이드와 영 슈퍼에고 사이에서 양쪽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 내부와 외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혼, 에고가 조정해 주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갈등이 야기되곤 하지요. 예를 들어 육신 이드가 초콜릿 캔디를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슈퍼에고는 안 돼, 너는 당뇨 환자잖아 하고 말한다면 혼 에고는 육인 이드와 영인 슈퍼에고 사이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 건강한 자아라면 식이요법에 맞는 덜 단 캔디를 먹음으로 육 이드와 영 슈퍼에고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육인 이드와 영인 슈퍼에고 사이에 갈등이 심하면 낙심, 강박감, 사회부적응 또는 정신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혼자 만든 잘못된 자화상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시하신 성도의 자화상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정석인 겁니다. 건강한 자화상의 확립은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탐지에 나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족장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자아상 확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기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메뚜기 같다는 정신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의 삶에서 에고, 즉 혼이
육신 이드, 육신의 편인가 슈퍼에고 편인가에 따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하나님은 수성가가 아니시다.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성품, 부패한 성품이 잔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 성품을 창조하셨습니다. 육과 혼을 갖고 살던 사람이 교회 나가 말씀을 들으면 영이신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 산령 상태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돼. 피곤한데 조금 쉬자. 이러면 이드 육신에게 에고 슈퍼, 에고가 지는 것입니다. 육신 이드를 슈퍼 에고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일생을 유괴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자신 육이 원하는 것을 혼이 해 주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 분들이 어느면 혼이 육을 더 이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죄의 종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육 이드가 원할 때 혼 에고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슈퍼 에고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결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목욕인 원죄를 회개하지 않고 발만 스쳐대는 형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잘못된 것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 바꾸는 새 창조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매일 새 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때를 맞는 사람이라 칭합니다. 이런 연유로 육인 이드가 강하거나 혼인 에고가 강하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여 원죄를 회개하면 점점 옛 성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치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헌부대로 새 포도주를 받으려니 결국은 부대가 찢어져 여기저기 수선하며 갈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 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점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무엇이 의인지 몰라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의 의를 나타내지만 인간에 대하여는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낳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거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육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을 할 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복음의 핵심으로 세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우를 쳐 죽인 원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사단의 속성을 닮아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1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때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는가? 세상은 주님과 원수지간이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왜 그렇게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하셨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도덕 윤리가 강화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한 세상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있다면 사랑의 핵심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해 왜 희생해야 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마땅하다의 의미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작은 가슴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누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가에 있다 하십니다.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 그것을 아직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장래를 위해 마음에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진정한 사랑의 결과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고 말과 혀로 하지 않는다.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도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속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확실한 기대의 응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특권에 대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예수를 믿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속에 다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특권을 약속해 주셨는가? 주 안에 거하고 저는 주 안에 거하시는 즉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요.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체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계명의 완성인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동기가 바로 이 부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밤에 어린이 놀이터에 기도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이런 대화가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잘해왔다. 그런데 그건 너의 의였다. 내 의로 내 작은 가슴에 사랑을 하다가 이제 바닥이 난 거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문제로 내게 나와 기도하지 않았다. 내 사랑이 부족할 때 내 사랑을 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소진이 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제가 작은 가슴으로 잘하려고 한 것은 맞나요?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께 구하며 더 잘할게요. 그날 저는 그게 제 사랑의 한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제게 성령이 임하셨지요. 뒤돌아보니 그 당시 영적 목욕이란 거대한 주제는 몰랐는데 자기 사랑과 거기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얹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가슴의 사랑은 바닥이 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랑의 바닥이 나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곤 했지요.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자체 사랑만으로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해야 할 필연적 이유와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시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나 사랑이 동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드인 이들을 영적인 슈퍼 에고로 컨트롤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